예, 오늘 창세기 25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 제목은 네 번째 타락. 어떤 의미에서보다는 타락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보통 물론 처음에 아담의 타락은 창세기 3장을 얘기할 때가 보통은 많죠. 그러나 이제 그 단계별로 봤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지금 결국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래서 네 번째 타락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붙였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인류 전체의 반역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종의 하나님의 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략 수정,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바뀌게 되죠.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다루는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을 넘겨줘 버리셨다, 내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내어 버렸다, 내버려 두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로마서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창조된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을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도 바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이전에 우리 영원전이라 그러죠. 표현이 없으니까 영원인데 창세전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장 이전에 영원에서,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설교에서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다음에 이제 영원 후, 소위 말하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히 이제 지속이 되니까 그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기간, 그래서 그 기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카운슬, 계획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나누어드린 교재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네 번째 타락. 자, 아담의 타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인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세대,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착한 세대가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타락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다시 8가족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이것을 소위 말하면 침례를 통한 부활의 예표로 봐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연이은 네 번째 타락, 이제 네 번째 타락이 소위 말하면 오늘 주제인데요. 여기서 네 번째 타락에서 여기서 우리는 대적의 간교함이 드러남. 그 얘기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그 우리의 대적인 뱀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간교하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 간교라고 했는데 그 간교함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이 타락은 홍수 후에 새 땅에서 노아의 인도 아래 인간 생활이 복구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성경을 놓고 창세기 한번 펴보시죠. 8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절
8장 20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출발이죠.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새로운 출발하는데, 그리고 나서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각각의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각각의 모든 정결한 날 짐승 중에서 번제물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바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셨더라. 그런 다음 주께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지면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제 축복을 내리셨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악설의 근거로 성경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또한 나는 더 이상 내가 행했던 것처럼 각각의 모든 생명체를 치지 않겠노라. 땅에 있는 동안에는 파종기와 수확기, 소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즉 처음 창조 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9장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통치 방식, 그것은 인간 통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즉 5절로 가시면 9장 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의 피를 요구하겠노라. 각각의 모든 짐승의 손에서와 사람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으니 곧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저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겠노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창세기 이 시절, 즉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축복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풍부하게 출산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안정된 가운데 참으로 이 일종의 약간의 그 태평성대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더니만, 여기에서 마귀가 멈추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총반격이라 할까요? 인류 전체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결국은 인간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선포하고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독립 선언을 한 거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끼리 인간끼리 잘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독립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타락,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첫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다 동일한데, 그것은 마귀가 원인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브도 마귀의 술수에 걸려들어서 미혹을 받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탄의 선동으로 인한 전적인 반역. 인류 전체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인간이 주인공으로 나서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인데,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도 보고 1장에서도 보고 2장에서도 봐도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은 없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거닐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거닐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소위 말하면 타락, 즉 첫 번째 타락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이제 뭐 어떻게 했는가? 사람의 양심으로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잖아요. 그 아는 순간 인간은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아니해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없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인간 삶을, 인간의 사회를 지탱시켜 주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이 자기의 양심의 통치에 의해서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하면 안 되지,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인간을 보호하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놓아두신 일종의 보호 장치나 마찬가지고요. 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일종의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사법 경찰이 하나 뜩 들어앉아 가지고 인간이
어긋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동을 걸죠. 안 되지 그러면 뭐 그죠? 우리의 양심은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 유대인들은 판에다 돌판에 썼지만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안에 있는 양심이 그러죠. 옳다 그러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는 굉장히 건전한 사회죠.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한 양심, 좋은 양심,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양심이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더럽혀진 양심이 나오고 좀 있다 보니까 악한 양심이 나오고 좀 있다 보니까 아예 인도로 지져버린 양심이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이렇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척도를 그래도 그나마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 운전하다 보면은 다 그래도 그 규칙을 다 몇몇 사람 다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차가 복잡하고 막 급히는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심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새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다 뭐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이 어느 정도 작동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뭐 비상등을 켜가지고 반짝반짝 노란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 상대방이 그래도 미안하다 껴들어서 그러면 조금 그래도 가라앉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상등도 안 킨다고 이제. 그러면 뭐예요? 예, 소위 말하는 열받잖아요. 이런 XX 하면서 야 누르세 어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빡뭐 누르든지 뭐 하면은 그제서야 또 미안하다고 또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런 놈이 있다고 그냥. 근데 요런 놈들이 점점 들어가요.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간 사회가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양심으로 타락해서 어느 정도 잘 가다가 이제 이 양심으로부터 어디로 타락을 하느냐?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는 이제 도저히 양심 갖고는 안 돼.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양심 갖고는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동원했는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한 사람이 사람 위에 대리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네 양심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대리 권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행사해서 그거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식 키우면서 잘하네. 잘하는 애가 많아요. 안 된다가 많아요. 9대 1쯤 될 거야. 안 돼 이놈아. 안 돼. 그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 뭐 국가의 정부가 극단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들은 가서 사형에 처하는, 그래서 벌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통치는 인간의 그래도 자존심이 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가르침 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종이서 꺼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 가다가 아무데나 막 가르침 탁탁 이렇게 되면 이제 통제니까 그런 양심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의 그 악이 죄가 점점 죄가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사망에까지 이른다는데 더 관영하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 이게 소위 말하면 대리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경찰도 있고 뭐 우리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통제하고 있잖아요.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제라고 하는, 그나마 이것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 그래도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국가의 권위가 딱 서 있는 사회는요, 길거리 가다가 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큰 애가 중학교 애가 뭐 초등학교 애를 막 때린다든가 그러면 어린이 다 가가지고 동생인데 돌봐야지 그렇게 때리면 되겠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는 거야. 노인네가 왜 간섭이에요? 이러고 나오면 이제, 그런데 거기를 넘어선 사회야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양심으로부터 인간 타인의 통치로 타락을 하게 돼버려 가지고
왜 이렇게 왔을까요? 그 중간에 무슨 타락이 있었죠? 카인이 완전히 양심을 팔아먹는, 하나님께서 너 왜 동생 죽였니? 이럴 때 뭐 내가 동생 죽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한테도 막 엉겨.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자기가 동생 죽인 게 잘못됐다는 거 인식이 안 되는 정도까지 가버려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제일 상징적인 거죠. 오만했죠. 망가진 양심, 오만한 양심. 자, 그래서 결국은 대리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인간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거기 보시면 인간은 비록 구원받지 못해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에 한 통치, 첫 번째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결국은 이제 양심 통치로 넘어갔죠. 양심에 의한 통치, 그리고 이제 대리 권위들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탱되어 왔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그러나 드디어 네 번째 타락으로 사탄의 선동에 의한 반역으로 타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집단 반역.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통치로부터 사탄의 선동으로 타락한 세 번째 우리가 그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뒤에 이제 과정, 소위 말하면 이번에 가서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인류의 그 소위 말하면 반역의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첫 번째 반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인간의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혼을,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에 따르면은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주께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내적인 가장 안에 깊은 기관은 영이고, 이 영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관이었죠. 예. 그다음에 또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적 결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혼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혼, 인간다움은 바로 살아있는 혼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춥네, 이건 맛있네, 이게 무슨 냄새지? 아파, 왜 때렸지? 누가 때렸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감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몸이고, 그렇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에요. 세상에 대한 의식은 몸이고, 혼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자기 의식을 가지죠.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타락으로 해서 이제 영이,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영으로 반응했으면 당연히 순종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선과 지식의 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는 순간에 자극을 받아서 뭐예요? 저거 정말 먹음직하게 생겼는데, 나무가 그 열매가 탐스럽게 생겼는데, 멋있게 생겼는데, 저거 먹으면 굉장히 내가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러면 지혜롭게 할 만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영을 사용하지 아니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 번째 타락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영, 혼, 몸으로 하니까 이 전인격이라 그래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whole man, 인간 전체, 전 인간 또는 인간 존재의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세요. 이게 성경적 인간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으로 치자면은 인간학이라 그러는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이 깊이 연구하는 학문을 인간학이라 그래요. 철학의 한 분야인데 인간학. 그런데 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말씀하는 철학은 인간은 뭐예요?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소위 말하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학문적인 용어로 이분법, 영혼과 육체 또는 정신과 육체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분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영이 죽어버린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인간학이에요. 학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혼 몸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시면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기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첫째 줄에 너희를 온전이라고 하는 who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whole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이라 해서 역시도 who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한문으로 전인격이라 그래요. 인류의 전인격적인 존재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타락을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혼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은 카인은 그 질투심, 소위 말하면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육적인 소위 말하면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보고 마음대로 혼인을 하고 그것을 흉내내서 그 문화가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 육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 보고 너도 이제는 육체구나. 육체가 원래는 혼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거기서부터 더 타락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하나님 보시고 혼이라고 안 하고 너는 이제 육체라. 이렇게 창세기 6장 3절에서 선언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싹 하나님은 육은 안 되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싹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됐죠.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원래는 살아있는 혼이었죠.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육체 덩어리가 되어 살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왜? 천사들도 원래는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spiritual being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육체가 돼버렸어. 천사들이.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인간도 하나님이 지은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거기서 떠내려서 밑으로 타락해가지고 육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도 인간도 싹 노아의 홍수로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결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과 혼과 육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는데 네 번째 가면 전 인간 존재, 전 인류가 집단적으로 반역했는데 인류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아니 인간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돼서 다섯 번째 가면은 그게 이른 인간의 타락, 결국은 창조된 족속은 소망이 없게 됐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다가 이 내용을 인간 타락의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보시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로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불결함에 이르도록 여기 때 내버려 두셨다. 요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해 두셨다. 보호 안 하고 더 이상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gave up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gave up. give up 아시죠? give up 포기, 항복, 포기 내버려 두시는 게 네 마음대로. 소위 말하면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그 손길을 거부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포기하셨고, 그 다음에 26절로 가시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인간의 정상적인 정서, 감성은 남성은 여성에게 이끌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이끌리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감성인데,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 결국은 소위 말하면 그 동성애 쪽으로, 그래서 27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의 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어디 나와 있냐?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두 번째로 나왔죠. 24절에도 내버려 두셨느니라, 26절에도 내버려 두셨느니라. gave up 두 번 나왔고요. 28절로 가십니다. 2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셔가 세 번 나왔는데, 영어로는 여기 이제 전치사는 over로 넘겼어요. gave up, over. 아예 넘겨버려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예. 어떤 가정부모 자식,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든지 훈계해서 바르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빗나가면 또 얘기하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 거역하고 대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지쳐서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대접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따라 해. 난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니네들끼리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해가지고 뭐예요? 오늘날 이렇게 6,000년 동안 엄청나게 비인간적이고 타락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별 쓰레기 같은 문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좋다고 폼 잡고 앉아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간섭도 쳐다보기도 싫다, 악을 참아도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아주 그냥 멀리 아주 그냥 분별이 나눠져 온 상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가파가 돼가지고 제멋대로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이제 그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한 민족을, 그렇죠? 이 모든 민족들이 다 반역을 했으니까 인류가 바벨탑 앞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민족을 택했잖아요. chosen, 뽑아냈잖아요, 그죠? 예. 그 뽑아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는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인류, 새로운 인류의 첫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유다인이든 이방이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그 경영 방침이 바뀐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현저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11장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사실은 12장서부터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왜 중요하냐? 그들을 다루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훈육시키면서, 그들을 때로는 훈계시키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 이럴 때는 화를 내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또 용서하시네.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2장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장서부터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죠. 아담의 족속을 포기하셨으나, 지금 포기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됐다고 로마서 1장에서 확인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 11장에서 네 번째 타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락이 일어났는가 또는 반역이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그런즉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 language speech, 그러니까 뭐 이게 언어학자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날에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영어는 하나죠. language. 영어라는 언어는 하나인데 미국에 가고 영국에 가고 뭐 저 인도에 뭡니까 또 영어 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고 뭐 가면은 스피치가 다 달라. 이게 뭐가 그렇죠. 우리가 사투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도 이게 뭐 알아먹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스피치는 그런, 옛날에는 영국 영어, 일본 뭐 저 미국 영어, 뭐 남아프리카 영어, 뭐 그다음에 어디 영어 이렇게 해서 스피치가 막 달라게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랭귀지 그 규칙 문법도 똑같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어쨌거나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제주도 가면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데 뭔 소리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게 없었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제 그 아라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노아의 족속들이 모여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지역인데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화, 이게 바벨론 바로 옆에 있는 넓은 땅이죠.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마지막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시날에 대해서 아시려면 이제 스가랴서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 집중되는데요. 자, 일단 바벨론과 붙어 있는 땅인데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 거하였더라. 온 인류가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이면 뭐 하죠? 각각 자기 집에 살다가 다 모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 사람은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느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 일진에 모여서 뭐 합니까? 나쁜 짓을 해요. 좋은 짓을 안 해요. 하여간 죄 지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모이면은 나쁜 짓을 하지 좋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히 굽자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돌이 있는데 벽돌을 만드는 게, 벽돌은 뭐냐면 흙을, 진흙을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 생명의 생명을 제공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채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워 가지고 불태우면 거기에 있는 뭐 비타민이고 뭐 저기 뭐야 그 미네랄이고 뭐고 싹, 그러니까 완전히 구워 가지고 생명은 제거한 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축 재료인 돌은 배제시키고 인간의 건축 재료인 벽돌로 바꿨다. 진흙으로 교훈이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그 반죽을 놔두고 자기들이 만든 지흙을 소위 말하면 이렇게 건물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뭐 코르타르 뭐 모르타르나 이거 바르듯이 만들었다. 결국은 재료를 인간이 스스로 제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여기서부터 이제 집단반 시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문명을 건설하고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제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물론 여기서의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셋째 하늘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인간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역의 공모가 있었죠. 다 같이 모였어요. 공모. 두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흙을 사용해 벽돌을 만들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도 벽돌 만드는 그 고생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은 돌로 돼야 되는데 이들은 벽돌로 건축을 했다. 세 번째, 도시를 건축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건축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용하는 벽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돌로 제단을 쌓도록 한 것,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요. 그럼 구약에만 그런가? 신약 때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 흙이잖아요, 흙.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덩어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리빙스톤이야. 살아있는 돌, 산돌, 살아있는 돌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리빙스톤하고 비슷합니다. 리빙스톤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활력인, 다시 말해서 라이블리 스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산돌 또 살아있는 돌, 뉘앙스는 비슷한데 용어는 다르니까 살아있는 리빙, 라이블리, 생명력이 넘치는 뭐 라이블리 스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예수님의 기초돌 위에 하나 둘씩 쌓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건축은 영적으로도 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축의 마지막 최종 걸작품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는 뭡니까? 보석이잖아요. 돌과 보석의 차이는 그냥 돌은 돌이고 보석은 뭐예요? precious stone, 귀중한 보배로운 돌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차이는 뭐겠습니까? 화학적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 이 석탄을 아주 오랜 기간을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보석과 돌의 차이는 뭐냐면 열과 압력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 번 적용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죠. 열과 압력,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많은 것을 통해서 열과 압력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보배로운 성령에 의해서 보배로운 돌로 변화가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보석으로 그냥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즉 변화된 돌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원칙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벽돌은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인간 문명을 상징하고 탑은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 인간 종교, 인간을 드높이는 종교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탑을 세움 하나님께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다. 왜?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4절 보세요. 11장 4절.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요. 아브라함은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운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거기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인간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작업이죠. 창세기 12장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7절. 창세기 12장 7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모래의 평야까지 갔는데 7절에 이윽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거기에서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죠.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정수 핵심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그의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동쪽에는 하이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인간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11장 끝에 나왔잖아요. 하나 이름을 만들자.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타락의 소위 말하면 과정을 좀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결과는 뭐냐? 결과는 뻔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원래 다 같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가 하나가 됐고 우리도 정말 교회가 원래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된 교회였는데 한 생각, 한 마음, 한 의견.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리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5절에. 그리고 나서 6절.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도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고 아름다운 명절을 지키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반대니까.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하려고 구상해온 것은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 요즘에 하여간 그 AI에 대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뭐 신문, 잡지, 뉴스, 뭐 해설, 막 뭐 강의, 강연, 전부 다 그 AI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지식이 증가한다 그러는데 정말 증가해도 지금 너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감당을 못해 이제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이제 제일 AI 시대에서 인간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AI에게 올바른 답변을 유도해내려면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질문을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가 인간에게 고민이래.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의 첫 번째는 AI를 내가 에이전트로 마음대로 이렇게 부려먹고 해가 나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무슨 질문을 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야, 참 별 희한한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데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별의별 질문을 다 했어요. 별의별 질문 다 했거든요. 뭐 철학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저기 인생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율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그래서 다 예수님의 답변에 의해서 그들이 다 입을 닫았죠. 더 이상 그 지혜로운 답변 앞에 인간이 답을 못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답변이 없는 것을 질문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AI한테.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AI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자, 하여간 이건 여담이고요. 예, 뼈 있는 여담인 것 같아요. 하여간 저도 지금 AI 시대에 무슨 AI를 내가 부려먹지도 않겠지만 나 같으면 AI를 버려요. 그걸 왜 그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걸 만들어 놓고 골치 아파요. 그렇죠? 절절 매고 있어 지금. 절절 매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우리가 같이 내려가자 하는데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혼란스럽게 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모이잖아요. 교회도 뭐예요? 그룹을 짜. 야, 난 바울파인데. 그래? 그럼 우리끼리 모이자. 아니, 나는 베드로파인데. 아니, 너희들끼리. 그래가지고 뭐 자동으로 흩어져 그냥. 하나님께서 언어를 틀어놓으니까 자기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해체돼 버렸죠. 그래서 모여서 더 이상 반역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사람들은 벌 받은 것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서로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8절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건설했으면 일찌감치 멸망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흩어놨어요. 그렇죠? 예, 다 흩어놨어. 모였으면은 아마 일찍 망했을 텐데.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그래서 바벨이란 단어의 의미가 혼란, 혼돈이란 뜻이죠. 예.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널리 각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왜 이렇게 멀리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셨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모이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나마 인간들끼리 흩어져서 가끔가다 하늘도 쳐다보고 아름다운 자연도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느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일종의 뭐라 할까요? 설교죠, 설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명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요 미신적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너희는 참 종교적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미신적인 거는 다 부정적인 의미, 나쁜 뜻으로 쓰이죠. 주로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 다 미신적이야, 너 미신만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건데, 너희는 상당히 종교적인데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뜻은 참. 어떻게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고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마귀가 뒤에 있지 않고는 이런 걸 그렇게 못 고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어디 나오냐? 26절 설교의 내용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자,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다 흩어놔서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태어난 때와 태어난 장소 같은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해놨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 자, 보세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26절 그리고 27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왜 그럴까요? 인간끼리 몰려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혼자 놔두면요, 어디 외로운 곳에 산골에 있거나 그러면요, 하늘만 쳐다봐도 뭐야, 야, 저 하늘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흩어놨다.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그 백화점, 소위 말하면 체인이 시어스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현대백화점인지 롯데백화점인지. 하여간 그렇게 큰 체인이 처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생각은 하지 말고 인간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느냐.
유명한 빅 몬드리앙이라고 하는 입체파 화가,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는데 뉴욕에 자기 아틀리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쉬는데 딱 보니까 유리 창문에 탁 저기 뉴욕의 가로수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창세기 생각이 나는 거야. 나무들을 보더니 주락교 때 배웠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다고 난 무신론자인데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이 멍청한 건축가들아, 좀 창문 없는 건물 하나 못 만드냐? 그거를 듣고 기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유명한 화가가. 그랬더니 그거를 또 어떤 건축가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구나 해가지고 탁 완전히 폐쇄된 창문 하나도 없는 건물 딱 지었대. 그거를 사서 시어스 백화점을 딱 입점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간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밖에 나무라도 봐야 뭐 별을 보든지 뭐 새가 날아가는 걸 봐야 하나님 생각하는데 완전히 막혀 있어. 거기엔 다 뭐예요? 인간이 벽돌밖에 없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찍어낸 뭐 옷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전부 인간이 만든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야.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 흩어나가지고 백화점도 없어. 그냥 가다 보면 시냇물이 나오고 물고기가 뛰놀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흩어놨다고 써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놀랍죠?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아니야. 항상 함께 있어. 보세요.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와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거로, 자, 요 왜 후예란 말을 썼냐면요, 이 offspring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뭐 아들이라든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We are the world.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뭐 우린 다 하나야. 이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후예란 말은 offspring,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게 창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구원으로 만들어진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으로 너희가 그 후예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창작물인데 왜 너희들이 금덩어리하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느냐 하면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아주 비판하는 호된 아주 직격탄을 지금 종교인들에게 날리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혼동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인간들끼리 뭐 세계 최고의 영어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어를 가르쳐 주실 건가? 네. 하나님의 언어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 아멘 할렐루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언어로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는 한 언어를 쓰게 돼 있겠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한 언어를, 한 구어를 사용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물론 지금은 뭐 한국의 그리스도인하고 미국의 그리스도인하고 뭐 언어적으로 지금 소통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적어도 한 생각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7절에 갑자기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자, 4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신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년에 3번에 걸쳐서 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유대교를 개종을 해서 이방인이지만 유대 종교를 받아들여서 유대인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명절 지키러 온 거예요. 지금 명절 지키러. 저기 요즘에는 그 아랍 사람들이 어디 뭐라 그러나요? 그 유대 아랍인들 메칸지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떼거지로 가서 있는 것 우리 보잖아요. 아주 잘못하면 막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말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독실한 남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건전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와요.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살기는 영국 살고 미국은 안 살지 아직. 영국 살고 독일 살고 뭐 프랑스 살고 스페인 살고 이런 사람들이야 전부 다 유럽에.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야 사람들이 뭐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 예루살렘이 고향이야. 근데 예루살렘에서밖에 안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불어를 막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소문이 딱 퍼졌. 아니야 독일어도 하던데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말로도 하더라고. 그게 지금 막 난리법석이 난 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졌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불어로 들은 사람, 독일어로 들은 사람, 뭐 스페인어로 들은 사람 전부 찾아가 가지고 다 얘기했겠죠.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7절.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랐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다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 고향이 갈릴리인데 언제 불어를 배웠지? 언제 영어를 배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는 지금 시민권이 영국인데 영국 사람 말을 듣고 불란서 말을 하고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9절에 이들의 거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쫙 나와요. 보세요. 곧 팔리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카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팜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다 했더라. 이거는 이들이 착각한 건데요. 자, 그럼 창세기 11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리 해가지고 다 흩어놨죠. 그 오순절날은 뭐예요? 다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제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절 지키러. 여기는 지금 반역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요? 언젠가 인간은 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회복될 것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대고 부를 때는 히브리어로 안 하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아직은 뭐 미국 크리스찬하고 뭐 그다음에 독일 크리스찬하고 우리가 뭐 한 언어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야? like-minded 같은 생각을 하고 one mind 하나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same mind 동일한 생각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는 성경적으로 의사소통이 얼마나 다 동일하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미국 크리스찬도 알고 우리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믿음, 진리, 그거 다 의사소통이 다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보면 다 비슷비슷해 간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구나. 이 사람 지금 영적으로 저는 아직 베이비예요. 형제님은 그래도 영맨 청년쯤 되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뭐 얘기가 잘 통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하여간 뭐 이 외국 크리스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한민국 백성보다 의사소통이 더 잘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보다. 그렇죠. 얘기 안 통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한 생각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대화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한 식구가 돼서 우리가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단 반역과 인간들을 다 버리지 않고 일단은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잠깐 내버려 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줘서 이제 한 민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쪽에서 제일 지질이 못난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요들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시기심이 나서 야 우리가 개로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쟤네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이방인들이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깊도다 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이요 하고 그냥 막 찬송을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택하시는 장면서부터 이제 덜 지루하게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좀 우리가 가장 기초를 까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빼고 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씩 더 속도를 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